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끝절 1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제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붑니다. 일곱째 천사죠. 그런데 이제 바로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일곱 대접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재앙이. 이것은 마치 일곱 인이 열렸을 때에 반 시간쯤 고요한 후에 일곱 나팔 재앙이 임했던 것처럼
지금도 바로 그렇게 일곱 대접 재앙이 임하지 않고 있는 그런 공통점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여기서는 이 하늘에서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내용에 보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하여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어떤 하늘 합창단의 소리,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그러자 이제 24장로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24장로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 아닙니까?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합해서 24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인데 이들도 역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경배는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그 감사하는 그 내용이 뭔가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친히 권세를 잡으시고 왕노릇 하신다. 이 땅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주님이 친히 이 땅을 통치하신다.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이방들이 분노를 하자 주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죽은 자들이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들이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백보자 심판이다. 하얀 보자, 흰 보자. 그래서 백보자에 앉으셔서 심판하신다. 그 심판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마지막 심판이죠. 그들을 심판하신다.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뭐를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한테는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종종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홀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의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상으로 갚아 주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됩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음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불신자, 이런 자들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인데 이들을 멸망시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결국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을 향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의인들이 박해를 받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내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왜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바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힘을 내서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이 열리게 된 것은 지금 하늘 합창단의 그 경배와 찬양과 또 24장로의 그 경배, 이것들이 있는 그 결과로 이제 하늘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경험,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하늘이 열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하늘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원래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이 궁극적으로는 완성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면 그 다음에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수반되는 현상들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렇게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상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치더라도 다시 힘을 내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으로,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공의를 바우로 세우실 날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